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게 뭔지, 내가 세웠던 뜻이 아직 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1년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다가오는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TV에 그 선풍기 아줌마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얼굴이 이렇게 성형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한 3배 정도 얼굴이 컸던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사연을 이렇게 보면은 20대 때 이제 가수가 되겠다고 앨범도 하고 이제 연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뻐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성형수술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성형수술을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비싸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불법으로 시술을 하게 되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얼굴에다 주사를 넣은 거예요. 이게 실리콘 주사를 얼굴에다 이렇게 눕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실리콘을 넣지 않고 콩기름을 넣은 거예요. 주사에다 해가지고 콩기름을 넣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얼굴이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죠. 나중에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40대가 된 그녀가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강아지만 붙들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면서, 그래도 이제 이게 방송에 소개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되고 마음의 치료도 받게 되고 얼굴에 대한 시술도 받게 되면서 여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뻐지고 싶고 좀 더 젊어지고 싶은 것은 뭐 인간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죠? 혹시 고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로마서 8장 8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아멘.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비교할 수 없어요? 영광. 이 영광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시련입니다. 환난이고 궁핍함이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그런데 그걸로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지금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나에게 크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에 낙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모든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는 그 약속이 최고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특별히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첫 주를 맞아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육신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육신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우리 저 모니터 그 화면을 좀 제 거를 좀 바꿔주시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것을 성전에서 기다렸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성전에서 기다렸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굴까? 한 명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안나라는 여인의 삶을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은 분이었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아멘. 그가 결혼한 후에 몇 년을 남편과 살아요? 7년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이가 얼마예요? 84세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과부로 살았을까요? 예측이 되세요? 왜냐하면 언제 결혼했는지를 알 수 없는데 예측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냥 당시 결혼의 적정기를 따져서 계산을 합니다. 그때 당시 결혼의 정년기가 몇 살이었냐면 우리 청년들 놀라지 마세요. 14살이었다 그래요. 안 놀라시네 진짜. 그때 당시는 이제 결혼 적정 나이가 14살. 그러면 그 14살에서 이제 7년을 살았잖아요. 남편하고 결혼하고. 그럼 이제 몇 살에 남편을 잃은 거예요? 21살에. 참,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84세가 되었으니까 과부로 산 지가 몇 년이에요? 63년. 참 긴 시간 그가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 63년의 과부로 홀로 살면서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뭐를 떠나지 아니에요? 37절에 보면은 성전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시죠? 얼마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늦는 사람을 얼마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제일 오래 기다려 본 적은 1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나, 뭐 삐삐가 있나. 삐삐 알아요? 알아요? 옛날엔 삐삐라는 그런 신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살려고 또 막 노력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 연락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약속 장소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돼. 10분이 돼도 안 오고 20분이 돼도 안 오고 30분이 돼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딱 1시간은 기다려주지.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안 왔어. 여러분, 1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자리에서. 근데 안나라는 여인은 어때요? 과부가 되어 혼자 살면서 63년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누구보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함께 기다렸던 시므온도, 함께 기다린 건 아니지만 시므온이라는 이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가 성전에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왜 오신 거예요?
출생하고 나서 정결례를 받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서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드디어 시므온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게 돼요. 그리고는 그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 누가복음 2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종을 평안히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놓아주신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시므온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모함이 그 마음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는 기다릴 수는 없지만, 육신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는 없지만, 주님을 그때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우리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김지선 집사님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게 하세요. 그죠? 이게 성대모사를 잘 하시니까 참 재밌는 것 같고, 이번에 부흥사경회 하면서 목사님이 오셔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모창도 잘 하시고 흉내도 잘 내시고 얼마나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표정에 변화가 없으신 분은 이게 뭔 소리인가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좀 성대모사를 좀 연습해야 되나 그래서 안 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김지선 집사님이 간증을 들어다 보니까 이분이 잘 나갈 때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고 그래요? 기억나시나요? 너무 얘기라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혹시? 잘 나갈 때는 이 집사님이 한 달에 2억을 벌었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한 달에 2억을 벌었대요. 그럼 행복하겠죠? 오늘 다들 별로 이렇게 추워서 그러신가요?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신데, 한 달에 2억을 벌면 행복하겠죠? 근데 이 집사님의 고백이 뭐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혼자 이제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면서 일해야 되고, 가족들 얼굴을 볼 시간도 없어. 근데 얼굴을 보면 반가운 게 아니야. 오히려 짜증나는 거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냐고 막 짜증만 나는 거야.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차를 몰고 가면서 그냥 커브를 틀어야 되는데 커브 틀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가서 죽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교통사고가 이제 크게 당하게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너가 멈출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멈추게 하는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뭘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30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며 뭐를 바란다고요?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이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은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되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30편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려요? 파수꾼이.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이 보초를 서는 사람이지. 밤에 보초를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밤에 보초를 서보셨습니까? 서보셨죠?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저도 웬만하면 군대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저도 그래도 나름 사주 훈련은 받았기 때문에 사주 훈련을 받으러 가도 불침번이라고 씁니다. 자다가 꼭 1시간씩 일어나서 1시간 딱 이제 보초를 쓰다가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1시간 보초 서는 것도요 엄청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리고 또 1시간 보초 쓰고는 밖에서 그 찬바람 부는 데서 보초 쓰다가 또 다시 들어가면 뭐 그게 잠이 또 바로 옵니까? 그런데 당시 파수꾼은 언제까지 보초를 서야 돼요? 해 뜰 때까지 보초를 서야지.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겠지.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인데,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TV를 보는데 TV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특이한 직업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렇게 극한 직업도 있고 좀 특이한 직업도 있고 가끔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소개됐냐면 장티푸스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었어요. 뭘 연구한다고요? 장티푸스. 요즘에는 많이는 없지만 옛날에는 참 장티푸스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런 동남아 쪽에서는 이제 장티푸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장티푸스를 치료할 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인데, 그 연구실에는 뭐가 있냐면 장티푸스 균을 가지고 있는 모기들이 있어. 그래서 요만한 하얀 투명 박스에 모기를 한 500마리 정도 키웁니다. 에? 그러면 이 연구원은, 우리 교회도 연구원분들이 좀 계신 텐데, 이 연구원은 매일 출근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팔뚝을 걷어가지고 그 통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 그럼 팔뚝에 그 구멍에 그 팔뚝을 집어넣습니다. 잠깐 집어넣는 게 아니고 30분을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30분 동안 모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물겠지. 열심히 피를 빨아먹겠지. 그리고 나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30분 동안 모기한테 물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더 힘든 거는 뭐냐면 그 모기가 500마리가 맞는지를 매일 세야 돼. 왜냐하면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500마리인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기가 근데 가만히 있어요? 막 날아다니지. 너 가만히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모기를 이제 500마리가 맞는지, 한 마리라도 틀린지 안 틀린지를 세서 그걸 정확하게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 힘든 일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 연구원이 그래도 힘들어도요 막 웃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웃으면서 이기면서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거죠. 뭐 장티푸스의 그 약을 개발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 그게 이제 이분의 어떤 삶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목적이고 보람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많은 시련이 오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신앙으로 어려운 오는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련도 있고 많은 시련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것,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인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아멘.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마라나타의 이 고백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쓰기도 하고, 서로 인사할 때도 이 마라나타의 인사를 서로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이 말을 썼겠어요? 내가 주님을 기다림을 계속 고백하는 거야. 왜? 너무 힘들었지 그때. 너무 그때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고백이 뭐냐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으로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으로 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해도 장차 우리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왜 그렇게 인사하셨을까요? 다른 걸 떠나서 목회자가 그 가정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기 위해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만큼 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는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에게 장차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